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제10편. 교회 건축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축에 관한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언급할지라도 교회를 건축할 때에 말씀하는 방식으로 언급한다. 하나님 나라 시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 건축에 관한 일이나 일부 방식을 모두 없던 일로 하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항상 새로운 하나님 자신의 함의이다. 이전에 했던 것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전의 일은 모두 기원전에 두었고 오늘날의 일은 모두 기원 후에 놓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건축은 하나님 나라 건축의 전제이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서 왕권을 잡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교회 건축은 오늘날의 작은 그림자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사역은 주로 하나님 나라 건축에 있다. 교회 건축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예비해 놓았다. 때가 무르익으면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시대는 어쨌든 지난 시대와는 다르다. 이 시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에 임하여 친히 사역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확실히 이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야지 사람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미치지도 못한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모든 사람을 반죽음 될 정도로 들볶을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이 안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냐? 왜 내가 땅에 임하여 친히 한다라고 했겠느냐? 설마 전체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땅에 임하여 친히 한다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하여 역사하는 것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서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많은 사람에게 육안으로 하나님 자신임을 보게 하므로 사람이 영적으로 자세히 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직접 눈으로 영의 운행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육신과 사람의 육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게 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공간과 온 우주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깨우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성육신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오직 신성으로 직접 역사해야만,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역사해야만 실제의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축의 본질인 것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몇 차례 성육신했느냐? 설마 여러 차례란 말이냐? 왜 하나님은 수차례,
나는 세상에 임하여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한 적이 있지만 성육신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라고 말씀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 번 성육신에서 사람에게 한 번도 알게 한 적이 없단 말이냐? 그 말씀 자체의 함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 성육신했을 때는 그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그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한 단계 사역을 완성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 기회가 없었다. 그는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알게 할 수 없었거니와 성육신의 의의도 완전하게 갖추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육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성육신은 다만 죄가 없는 육신으로 한 가지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역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더욱 성육신이라고 칭할 수 없다. 오직 오늘날 내면에 완전한 신성을 갖추고 있지만 정상 인성으로 가려져 있고 아울러 사람에게 그를 알도록 하는 실제의 하나님 자신만을 완전히 성육신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온 의의는 오늘날 말하는 성육신의 의의의 일부분이지 완전한 함의가 갖춰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의 의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다.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두 차례의 성육신에 비추어 말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입은 육신은 본격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 나라 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잡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교회 건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그때의 사역은 정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행한 것은 오늘날의 것을 사전에 체험한 것일 뿐 전혀 실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진정 신성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자신이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한 것에는 문자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도 있다. 이것은 실행의 실제 측면의 의의이다 라는 이 표현은 상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서술한 후 뒤이어 하나님은 전 인류의 대체적인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했고 이에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었다. 온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나의 자비와 긍휼 아래에 있다. 하지만 또 누구나 나의 심판 속에 있고 나의 시련 속에도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전 인류의 삶의 법칙과 원칙은 삶이 행복할 때도 있고 좌절을 맛볼 때도 있으며 더욱이 고난 속에서 연단받는 순간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쓴맛도 단맛도 보지 않는 일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사는 다 돌고 도는 것이다.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모든 성품도 볼 수 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이 준 시련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냐? 사람은 저마다 이 아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활로를 찾느라 바쁘지만 자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위하다가 오히려 일생에 해를 끼치거나 일생을 망치기까지 한다. 욥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 자신을 위해 활로를 찾았다. 시련 속에서 굳게 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사람의 탐욕과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련 속에서 굳게 서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쓰러졌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진지하게 따지고 엄격히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불사르는 내 눈빛에 쓰러졌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 건축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포는 아직 정식으로 울리지 않았다. 지금은 예언일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온전케 되고 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바로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릴 때이다. 지금은 그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날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미 이룬 것이다. 여기에서 세상의 나라는 공중 누각처럼 곧 무너지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지막 날이 눈앞에 이르렀고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꾸러진다. 하나님 계획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천사 역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있고 성육신한 하나님 또한 친히 전쟁터에서 원수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있는 곳이 바로 원수가 멸망하는 곳이다. 중국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하나님 손에 멸망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게 조금의 인정사정도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질수록 큰 붉은 용이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백성이 성숙해지는 것은 원수가 멸망할 징조이다. 이것은 대결에 대한 약간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번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여 관념, 즉 큰 붉은 용의 추태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은 여러 번의 일깨움으로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나 내가 친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그러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언제나 낙심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몰래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전 우주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그의 새 사역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그의 오늘날의 새 사역을 시작했다. 이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은 온 땅에서 그의 모든 행사를 나타내어 궁극적으로 그를 배반했던 전 인류가 다시 그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복종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전히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기회를 빌려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고 의심할 바 없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며 여전히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드러낸 사람의 본 모습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여 사람은 모두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아주 부끄러워하였다. 말씀할 때마다 사람의 일부 추한 몰골을 얼마간 지적하여 사람에게 안락함 속에서도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일을 낡은 과제로 여기지 않게 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잠시라도 지적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으면 방종하고 자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은 내가 준 칭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란 칭호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라는 칭호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른다. 그 누구도 나를 속이지 말라. 내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갑자기 괴로움을 느끼며 지난날 했던 일들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힘이 얼마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홀가분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본 후 얻게 된 성과이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탄이 극도로 미쳐 날뛴다고 말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옛 성품을 고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여기에서 사탄의 모든 행위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사람에게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방종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 또 일부 사람이 계속해서 거역할 것이라고 예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과거를 버리고 오늘날을 추구하라고 경종을 울려주었다. 사람은 모두 귀신이 들리는 것도 악령에게 점령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삼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한 나머지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눈이 호강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비밀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한들 또 어쩌겠느냐? 설마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더해지기라도 하겠느냐?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겠느냐? 라고 말씀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작은 창고를 가득 채우려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을 겨냥하여 눈이 호강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이 여전히 순결하지 않음을 뜻한다. 하나님이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으로 대충 훑어볼 뿐 자세히 체험하거나 음미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 누구도 천방백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그저 얼렁뚱땅 넘어간다. 하나님이 이번에 하는 말씀은 왜 지난 날과 다를까? 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만 사용했을까? 예를 들면 나는 절대 아무렇게나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지 않는다에서의 면류관. 그 누가 내 말의 정금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에서의 정금. 그리고 이전에 말씀한 사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에서의 가공 등의 이런 어휘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왜 이렇게 재미있고 해학적이며 뜻깊게 말씀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타낸 것이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종 갈피를 잡지 못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엄숙하게 느껴졌다. 그러므로 해학을 조금 곁들이고 명사도 몇 개 더 보탠다면 말씀의 분위기가 살게 되고 사람의 긴장 또한 어느 정도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다.